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 고난입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마땅히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반부는 성령이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컨트롤링 타워가 돼서 행하시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자녀가 됐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면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진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어, 코에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 아들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재벌 아들들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청난 걸 상속받고, 또 보니까 신격국 씨 아들들도 엄청난 걸 상속받고, 또 삼성가의 자녀들도 엄청난 걸 상속받고, 그런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상속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재벌보다도 더 위대한 상속권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면 상속권이 있다.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자녀이면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 좀 마이크 좀 울리지 않도록 좀 조정해 주세요.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근데 재벌들을 보게 되면 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외국에 잠깐 보내가지고 고생을 좀 시킵니다. 고생을 시키고 공부를 하고 오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나중에 상속을 받아서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재벌의 상속권을 가진 자녀가 외국에 유학 가서 고생을 좀 하죠. 고생 좀 할 때에 그 고생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고생을 달게 받다 보면 나중에 돌아와서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좀 훈련시키는 고난, 그런 것은 받아야 된다. 훈련시키는 고난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our present sufferings,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성도의 현재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성도로서 신앙생활은 온갖 축복만 누리는 삶은 아닙니다. 고난이 면제된 삶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핍박의 고난이 있죠. 선교사들도 보면 신앙으로는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하고, 또 안전의 위협을 겪기도 하고, 또 예배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참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의 고난.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생겨가지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왜 고난에서 빨리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왜 나를 이 질병 가운데 그대로 두십니까? 딱 오셔가지고 하늘을 뚫고 오셔가지고 딱 고쳐주시지. 또 나를 왜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와가지고는 딱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하루 대박 나게 해가지고는 로또 복권 딱 당첨돼서 물질 문제 싹 해결되게 해주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고난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절망과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아픈데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배고픈데 먹을 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현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받을 자녀이지만 현재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이 시작할 때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생각한대, 이런 말이에요. 생각한대. 헬라 말로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회계사들이 두 개의 세로줄을 만들어 놓고 칼럼을 만들어 놓고 손익을 비교할 때에 쓰는 단어예요. 손익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현재의 고난 이렇게 써놓고 또 다른 쪽에는 미래의 영광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얼마냐? 1원.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은 얼마냐? 100조. 현재의 고난은 1원이면 미래의 영광은 100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조하고 1원하고 비교해 볼 때 1원은 100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칼럼을 딱 놓고 현재의 고난은 손해 1원, 미래의 영광은 이익 100조. 그러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유익이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현재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미래에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해 볼 때에 현재의 어려움은 이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는 겁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미래에 우리가 누릴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그 종류나 강도에 있어서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미래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매우 사소한 무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당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미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원 손해봤다고 뭘 그렇게 난리예요? 10조를 받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교 불가하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하다. 근데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서요 18절의 진리를 더 넘어서 우리 성도들은 왜 고난이 오게 됐나? 고난이 오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 그리고 고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9절로부터 25절까지는 고난은 인간만 당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진리를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20절 읽어보시죠.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또 2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1절에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특히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만 고난당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난은 모든 인간이 다 당하는 것이고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당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 하늘도 고난을 당하고 땅도 고난을 당하고 산도 고난을 당하고 강도 고난을 당하고 바다도 고난을 당하고 동물도 고난을 당하고 식물도 고난을 당하고 광물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요, 뱀이 쥐새끼를 탁 잡아먹어. 근데 어미 쥐가 딱 나가더니 자기 새끼를 뱀이 잡아먹으니까 뱀하고 정면으로 붙지는 못하고 뱀 꼬리를 가서 팍 물어가지고 꼬리를 물어 뜯어놔. 꼬리가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뱀이 새끼 쥐를 탁 뱉더니 도망가. 그걸 끝까지 어미 쥐가 쫓아가요. 야, 어미 쥐도 자기 새끼의 생명 건진데 목숨을 걸어요. 사람이 쥐를 너무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대단해요. 또 한 번 보니까 동영상에 어떤 게 나오냐면, 뱀이 그 새 알을 먹었어요. 새 알을 먹으니까 어미 새가 보니까 둥지가 알이 없어졌어. 근데 뱀이 막 이 알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 새가 탁 내려가더니 뱀을 쪼기 시작하는데 10분 만에 뱀을 죽였어. 탁 가서 한번 쏘고 또 날르더니 한번 또 쏘고 계속 쏘더니 뱀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뱀의 배를 가르니까 거기서 알이 나오게 됐어요. 야, 새도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새나 쥐나 새끼를 낳으면 이것이 와서 잡아먹고 저것이 와서 잡아먹고 피조물도 고난을 당합니다. 바다 이 고기들도 보면 막 새끼를 많이 부화해 놔도 와가지고 다른 고기가 와서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 최근에 우리나라 바다에도 무슨 백상어인가 뭐가 나타났다는데, 그것들은 머리가 좋아요. 새도 잡아먹어. 새. 새 있잖아요. 바다에 있는 새는 뭐라 그러나, 갈매기도 잡아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먹냐면 생선을 톡 토해놔요. 해변가에다. 그런 갈매기가 그걸 잡아먹으라고 올 때에 탁 가서 갈매기도 잡아먹어. 야, 그러니까 피조물도 서로 잡아먹히고 참 고통이 많습니다. 피조물도 이게 살아가기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쥐도 살아가기가 만만한 게 아니고 생선도 살아가기가 만만한 게 아니고 바닷가의 갈매기도 생명을 유지하기가 만만한 게 아니고 피조물이 다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인간만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다 고난을 겪는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에게 고난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도 고생하게 됐고 피조물도 고생하게 됐고 땅도 고생하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질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다 고난을 겪는 것은 죄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다. 나는 왜 고난이 오나?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외국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모든 집안 찬장에는 그 뼈가 있다. 사람 죽은 뼈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이 없고 고민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속으로 들여다보면 다 있다는 겁니다. 고난 없고 고생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도 없고 피조물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지만 인간이 구원받아서 영생하게 될 때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19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이것을 요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manifest sons of God, 이렇게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실로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피조물이 고통에서 해방돼야 돼요. 피조물을 고통에서 해방시키지 못하고 자기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은 여기 합당치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구원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새 하늘이 되고 땅도 새 땅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다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고 영생을 얻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피조물들도,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그림처럼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함께 먹어. 지금은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함께 먹으면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어. 그때는 이리가 안 잡아먹어요. 그때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 짚을 먹고 사자가 소를 안 잡아먹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개가요, 투견대회 챔피언인데 동물원에 데리고 가가지고는 사자 우리 앞에 커튼을 쳐놓고 커튼을 딱 내리니까 이 투견 챔피언이 사자 얼굴을 딱 보더니 뒤로 획 돌아서 가지고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사자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투견 챔피언이 사자 얼굴만 보더니 그냥 도망가. 완전 꼬리 내리고 완전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투견, 개 중에 제일 쌈자라는 개도요, 사자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되죠. 사자가 한 번만 툭 치면 그냥 그건 현장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자도 언니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나? 사자도요, 어떻게 죽냐 하면은 이제 점프를 해가지고 짐승을 잡으려고 점프하다가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고관절이 딱 부러지면 그 다음에는 죽는 거예요. 고관절 부러지면 아파가지고, 사람은 고관절 골절이 와도 수술해서 또 고칠 수 있지만 사자를 누가 수술해 주겠어요? 사자 수술하다가 의사 잡아먹으면. 그러니까 수술해 줄 의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프니까 해서 굶어 죽습니다. 호랑이는 언제 죽나? 고관절 부러지면 죽는다,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지금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러다가 저도 죽고 강한 짐승도 죽고 약한 짐승도 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언젠가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그때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때가 되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고난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고난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왜 초래되고 피조물에게는 고난이 왜 초래됐나?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가 되면 고난은 다 사라지고 영광의 자유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진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무슨 위로가 되나? 22절을 읽어보죠.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여기 고통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순 오디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것이 pain of childbirth입니다. 아이를 낳는 데의 해산의 고통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은 환자가 병을 앓다가 죽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가 병을 앓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더 슬픔이 오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고. 그러나 이것은 뭐냐? 산모가 자녀를 얻기 직전에 겪는 고통이다 이겁니다.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해산할 때는 하늘에 뱅뱅 돌고 고통하지만 딱 누가 나오나? 새 생명이 딱 나와 산모가 그 자녀를 안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해산의 고통이고, 이 고난은 있긴 있어요. 현재 고난이 있지만 이것은 해산의 고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미래의 영광이 나에게 올 줄로 내가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소망은 그냥 소망해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은, 소망한 것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로 기다리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미래의 영광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인내로 참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현세보다는 내세에 더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현세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소한 거예요. 내세 영원한 것, 내세 영원한 것에 영광과 축복이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우리가 한번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고난은 해산의 고통이고, 이 고난이 지나면 영원한 영광,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온다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영혼 속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과 27절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동안에 뭘 도와주시나? 성령님은 고난을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우리 속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 26절과 27절에 바울은 성도가 고난 중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뭐가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달라고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 고난이 오래되게 해라는 게 좋은 건지,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좋은 건지, 더 큰 고난이 오는 게 좋은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연약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 어떻게 도와주시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할 때에 성령이 우리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고, 아버지도 성령의 뜻을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해 주신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꾸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고난 잘 이겨내고 미래 영광 바라보고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감당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8절로 29절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고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 합력해서 유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28절 이 한 구절만 암송하고 믿고 있어도 우리는 조금 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것은 헬라 말로는 프로세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나? 하나님의 목적은 29절로 30절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하는 게 목적인데 인간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해가지고 구원을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주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상 사람 다 구원하는 거래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온 세상 사람 다 구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전에도 안 그랬고 지금도 안 그렇고 앞으로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나? 미리 사랑하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 헬라어로 아오리스트, 단순 과거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예언적 과거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쓰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미래의 일이지만 영화롭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영광스러운 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사랑하신 사람을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함을 잊고 우리는 미래에 영화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왜 예정하시느냐고.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마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신들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예정 못하시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할 권리가 없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신다고 자꾸 그러는데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자기가 뭔데 하나님 보고 안 된다 합니까?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계획은 실패할 수도 없고 이 계획은 끊어질 수도 없고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영화롭다는 못 얻었다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고 이 순서는 뒤바뀔 수도 없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지도 않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먼저 얻었다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뒤바뀔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아멘. 예? 그렇죠. 지금 좀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중에 영화롭지 못한 존재가 되면, 영원히 영화롭지 못한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근데 지금 조금 고생해도요, 지금 조금 배고파도, 지금 조금 고민이 있어도 영원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지금 1원 손해봐도 10조를 얻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은 현재 고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가 현재 겪는 고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살다 보면 지혜롭게 행한 일도 있고 어리석게 행한 일도 있고, 기뻐할 일도 있고 슬퍼할 일도 있고, 또 좋아할 일도 있고 탄식할 일도 있고, 사랑할 만한 일도 있고 미워할 만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고 항상 잘한 일만 있지도 않고 항상 칭찬할 만한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게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신다 이거예요. 선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다 유익하도록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손해도 보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데 이걸 하나님이 아시나? 다 아시고요, 그 합력해서 다 선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데 유익을 주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데 유익을 주는 그런 원인으로 다 합력해서 사용을 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진리를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 그 사자성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화위복. 그렇죠. 어떤 아들이 어렸을 때 말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그만 부러져 가지고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슬퍼하고, 아이고 어떻게 난 자식인데 장애인이 됐나. 그런데 그 아들이 20살 될 때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동네 남자들, 멀쩡한 사람들 다 끌려가서 전사했는데 이 아들만 군대를 안 가가지고는 살아가지고 아버지한테 효도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네가 떨어진 게 잘했도다. 이제 그 전화가 도리어 변하여 복이 되었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고난이 다 도리어 바뀌어 복이 되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잠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 복이 된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재 삶 가운데 좀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었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은 미래에 말할 수도 없는 영광을 맞이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인 것이에요. 해산의 고통. 고난 중에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고난들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진리를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